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벌써 두 주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연이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8일 날 이렇게 격리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3일 정도 더 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도 내리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그런 어떤 감시자, 그래서 직장, 뭐 교회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또 미접종자들은 아무래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이나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큰 믿음의 일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부터 저와 함께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이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연륜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격려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들 가운데 이 디모데를 지극히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의 권유로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힘들 때 늘 항상 옆에서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원하는 그런 어떤 협력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후배잖아요. 목회 후배잖아요. 또 그런 일들을 또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디모데의 역할은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런 일을 맡기에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좀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단련된 몸이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련도 어리다 보니까 바울을 쫓아서 다니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었어요. 수줍어요. 좀 목회는 담대해야 되는데 또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 바울은 늘 염려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사역에 순종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또 디모데를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영적인 그런 삶을 보호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11절을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역과 신앙의 첫 출발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에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목회 사역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기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참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더라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맛없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점은요, 1시간을 기다려도 그 집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럼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어야지 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과 마지막은 뭐다고요? 기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 목회 사역은 기도다. 저도 막상 목회를 해보니 기도가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무슨 방법 쓰고 머리 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운 교회예요.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로뎀성 교회를 통해서 월요일 날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긴장도 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큰 교회를 맡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성도들도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단들도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고 날고기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에 가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교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무슨 말 하나 지켜보고 있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은 왜 그런 설교하셨습니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죠. 목회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리더예요.
물론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6절과 10절인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화인 맞음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때로는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쁘냐면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형제들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뭘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뻔뻔해요. 왜냐하면 양심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영인 줄 아세요? 거짓 영입니다. 거짓 영.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만큼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도 괜찮다. 네가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네가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한테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데 아빠 엄마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러니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아빠 엄마는 다 용서해 줄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거짓 영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죠? 거짓말한 거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큰 죄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런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이 뭐라고 강조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금욕이나 자기 절제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면요, 7절과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인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기서 허탄한 신화가 나오는데요, 그 신화가 뭐냐면 영지주의를 말해요.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지식, 그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경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말해요. 경건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근데 경건치 않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거짓말도 잘하고. 허탄은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허탄은 어리석은 것. 그러므로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속에서 죄로 인해서 경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의무를 영광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했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갖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본적인 바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인간은 뭘 느낀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다?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건한 두려움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거기에 죽으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게 뭐다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 그건 경건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뭘 느낀다는 거죠?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꾸 교회가 어떤 것들을 쫓아가려고 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가 돌아서라. 자, 그 다음에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전도면 전도.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보면 참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런데 한 달 후에 왔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 1년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월요일 날은 또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피곤하니까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쯤에 또 1번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열심 갖고 잘 안 돼요. 마음 갖고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려고 해.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과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신앙적 그런 어떤 행위들이 뭔가에 자꾸 이끌려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중압감이 들고 자꾸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경건이 상실됐다. 경건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막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고, 뭐 또 올 한 해 성경 일도 갈아야 되니까 졸린데 그냥 억지로 성경 읽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실 만들어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해요. 마음이 없는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그 부모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아파트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줘도 마음이 없으면 부모 기뻐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사랑의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는 죽을 때까지 간직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돼.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는 말이 뭐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이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다 있잖아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위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경건은 바로 그 형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가만 남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한다? 은혜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네. 순종은 결국 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경건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도와주는 태도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나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서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자랑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훈련을 많이 받고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권사님이 몇 분 계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경건은 연단으로 되는 거예요. 연단으로. 하나님 제가 경건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은 뭐로 된다? 연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뭘로 된다? 훈련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 믿음의 확신,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꺼번에 그냥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놓고 끝이에요. 그래놓고 또 가을에 가서 한번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짧지만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성숙을 이루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그거 별 유익이 안 돼요. 그것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에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하게 읽으면 성경 일독 다 하는 겁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고 먹는 자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우리는 감나무 뒤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 절대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양육 받아야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읽자, 또 교육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방관하는 성도하고 참여하는 성도를
달라요. 사실 시간 없다, 힘들다, 솔직히 표현하면 다 핑계죠. 사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렇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만 힘들고 어렵다? 그거는 핑계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그런 시간 안 줘요. 사단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 힘들어도 그래 출근하기 전에 5분간이라도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차 안에서 듣고 갈게요.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 읽어야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런 시간 사탄이 안 줍니다. 뜻을 정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총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포로지에서. 근데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잊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빛이 쫙 비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확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영광이라는 모습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독사라는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교육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손해보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것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 나이는 20대, 30대, 40대 들어가는데 여전히 아기들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좀 성숙해져야 돼요.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도는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를.
자, 14절을 보면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 있는 은사 곧 너의 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저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디모데의 은사가 있었어요. 디모데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몸은 나약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도 뭔가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철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해요. 여기서의 본이라는 것은 디모데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집중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은사가 있었다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목회 사역에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전념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명에 맞는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은사가 뭔지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 자신의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여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힘쓰다 보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점점 이제 교회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거짓 영으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뭘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거짓 영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